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그 다곤 신전의 다곤 그 우상의 형상에 목을 치고 손목을 치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이 다곤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에 독종이 즉 종기가 악창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이제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는 게 뭐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일이냐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새끼가 있는 소예요. 근데 그 새끼가 있는 소, 이 암소를 데려다가 궤를 새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그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그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암소가 자기의 본능은 자기 새끼 소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는 게 본능 아니냐. 근데 그 본능을 이기고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이게 똑바로 가지 않고 자기 젖소, 자기 새끼 소를 향해서 만약에 간다든지 좌로 우로 치우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거 구별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동전 가져와 봐라.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돌려서 딱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 동전을 가지고 나온 면이 어디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지금 웃으셨듯이 베세메스 소가 물론 자기 본능을 억제하고 베세메스까지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의대로 해석하고 꾸미는 일에 익숙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거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눈을 늘 고정하고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방 민족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미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못하게, 이 블레셋 사람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월 동안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동안에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복술사들하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대로 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블레셋 지도자들이 묻는 겁니다. 야, 이게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궤를 돌려보내는데 이 복술가들과 우상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속건제가 뭐냐 하면, 속건제는 여러분 손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게 얘기하려면 속건제는 뭐냐, 사람들에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속건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만약에 형제들과 싸운 일이 기억이 나거든 돌아가서 형제들과 화목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속건제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사람과 연루가 돼 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용서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속죄제요,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은 속건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내가 떼어 먹었어. 근데 떼어 먹으려고 떼어 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 돈을 떼먹었는데 갚아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네가 돈이 없어? 그렇게 내가 너는 용서하지만 그 사람에게서까지 가서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금의 25%의 이자를 붙여서 갚고 속건제를 드리고 용서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 죄와 관련돼서 연루돼서 상처받은 사람에게까지 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속건제의 본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지을 수 있는 잘못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 정신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신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함 받는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는 관계의 용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까지 가서 용서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온 영화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였죠. 그 주인공이 아들이 유괴가 됩니다. 유괴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기사가 그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 전도연 씨가 이제 영화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교제를 하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죠.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을 유괴했던 그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교사 그 선생님, 운전기사였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도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아니 나도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네가 저렇게 떳떳할 수 있느냐. 거기서 이 사람이 반항하기 시작을 하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이렇게 저항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게 교회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제사장, 우상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사함의 원리를 더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이 죄사함의 원리, 이걸 이 우상 제물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복술자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용서는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그 죄가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해서 그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도 지고 사람 앞에서도 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람 앞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그 모든 배상과 보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참 사람이 좋아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간으로, 술병으로 간이 나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들을 둘을 데리고 진짜 열심히 삽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라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에게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한테 돈을 얼마 빌려갔다, 얼마 빌려갔다, 얼마 빌려갔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적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모자를 팔면서 그 돈을 싹 다 갚았어요. 그 돈이 진짜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그건 묻지도 않고 다 갚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를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그 권사님의 행동 하나가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야, 저런 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들 둘을 장가 보냈는데 아들들이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그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들과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제가 있으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속건제까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닌 남편이, 죽은 남편이 지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다 갚았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해서 충분히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용서함 받는 길,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물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에게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베세메스로 이제 돌아온 그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궤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했고 하나님의 궤도 뺏겼다가 그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봤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데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 기뻐할 줄만 알지 그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이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70명을 죽이셨다는 내용이 19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이용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든 블레셋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를 훼손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기쁨에 겨워서 번제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큰 돌 위에서 내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솔한 호기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존숭하면서 사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블레셋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가서 7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들, 우상의 제사장과 복술가들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용서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지은 죄가 있다면 분명히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실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경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옛날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그 역사를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역사 속에서 저질러졌던 실수가 다시 오늘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중요한 거죠. 우리 한우리교회가 10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5년의 역사를 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105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또 잘못도 잘한 것도 있었는데, 그 잘한 것은 이어받고 잘못한 것은 다시는 행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이요, 긍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사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가 105년 됐다 그러면 다들 입을 쩍쩍 벌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105년 됐다 그러면 아마 입을 다 쩍쩍 벌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입을 다 벌리는 분들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5년의 역사가 뭘 얘기하는지 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냥 105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105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독립문 한우리교회가 지나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섬기고 헤아리는데 도움이 되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